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좀 하나님과 치열하게 만나시는, 하나님과 부딪혀 만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6일 월요일 사순절 11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약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이 세계를, 나의 세계를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도약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넓으신 크신 그 세계로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그냥 안전하고 편안한 나의 세계에 머물기만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 믿고 주님의 품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치열하게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치열하게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나를,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12장은 창세기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장까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3번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고, 노아 때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고, 바벨론 사건 때는 인류의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11장까지는 5번의 저주가 나옵니다. 뱀이 저주를 받았고, 저주를 받아서 여인의 대적이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해야 간신히 먹고 살게 됐고, 가인은 잘못된 재물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유랑하는 자가 이렇게 떠도는 사람이 되었고, 노아의 아들 가나안은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고, 또 언어의 혼란은 나라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번의 저주가, 3번의 심판과 5번의 저주가 나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축복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인류의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인류는 두려움과 불확실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불순종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이제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차이를, 간극을, 멀어진 관계를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의도에 대한 의심을 제거해 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임을 알게 해주는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여정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이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목적지와 데라의 목적지가 같은 것을 볼 때 어쩌면 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거류합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길 가운데 하란에 들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데라는 거기에 잠깐 들리지 않고 그 하란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하란의 위치가 우르로부터 약간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방향을 가는 게 예전에 작년에 이 주일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하란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란은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우르는 약간 좀 하류고 하란은 그 위에 있죠. 우르랑 굉장히 비슷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즉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우르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익숙하고 의지하던 환경과 관계를 떠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광야에 나서고 보니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자기가 편안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됐던 관계와 그런 환경들이 다 없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방향을 바꿔서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가서 우르랑 아주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런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한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잠시 쉬어가는 게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곳, 비슷한 환경, 우르와 비슷한 환경, 자기가 살던 곳과 비슷한 곳에 가다 보니 그냥 거기가 아이고 좋다, 뭐 가긴 또 뭐 가냐, 여기서 그냥 살자 하며 데라는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데라가 그 집안의 머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데라에게 우린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냐, 뭐 이 따져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라가 죽고 나니 11절에서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익숙하고 의지하던 환경과 관계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라. 그리고 좀 더 떠나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죠. 하란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데라도 그 도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은 이제 우상을 떠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떠나라는 명령은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인간적인 관계와 환경을 떠나라는 말씀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의지하던 환경과 관계와 전례와 전통과 지식이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떠나라는 건데 전통과 전례를 따지면서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변화라는 건데 새롭게 되라는 건데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지금 내가 익숙한 이 환경과 관계가 좋습니다. 제발 이걸 바꿔주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에서 안전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익숙한 것에 사는 것에서 내가 의지하는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경험한 것들과 내 전통과 내 전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인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전통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가 익숙해진 내 삶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시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가만히 두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을 예비했다. 가나안에 가서 새롭게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예비했다 하는데 귀찮게 뭘 움직입니까? 불편합니다. 내가 그냥 익숙하게 살아온 대로 이대로 두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예전이 좋사오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전이 좋은데 여기에서 조금만 다르게 해주세요. 문고리만 좀 바꿔주세요. 저기 선반만 새로운 선반을 좀 달아주세요. 여기 그냥 가구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예 집을 새로 지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평수도 넓히고 방 개수도 늘리고 자재도 좋은 걸로 써서 새로운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오래 쓰러져가는 집에 거하면서 그냥 선반만 달아주세요. 가구만 바꿔주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우루 같은 이런 땅이 좋은데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서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자손을 더 많이 갖고 여기에서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땅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땅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생각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그런 관계나 인맥이나 그런 전통이나 전례나 그곳에 갖고 있던 하란에서 갖고 있던 그런 자신의 삶의 그런 어떤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성취에 이르는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보장이 있어야 그 과정을 눈으로 보아야 증거가 있어야 떠나죠. 하나님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거짓말 하시기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불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보아야, 증거가 있어야, 보장이 있어야. 그런데 그런 보장과 증거도 없이 떠나라 해서 떠났더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떠납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좀 잠깐 의심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합니다만,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장도 없어도 증거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납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가나안의 사진이라도 보여줘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증거라도 있어야지, 어떤 경로로 가는지,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돼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익숙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나 보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고만 하죠.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라. 그러면 내가 갈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이 보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도약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첫 발을 믿음으로 떼었습니다. 첫 발을 믿음으로 내딛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익숙하고 의지하고 믿던 모든 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과거의 지식과 전통과 전례와 환경과 우리에게 편안한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엮어가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란은 우루와 비슷하기 때문에 편하고 안전하고 안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란에 머물다가 데라처럼 거기에 장사될 수도 있죠. 그냥 거기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 광야를 거쳐야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떠나야 새로운 것들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편안함과 안정감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약속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날 것이냐. 50주년 희년입니다. 희년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그냥 편안했던 것을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일어난다고, 희년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약속을 했다.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떠나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어제 말씀드린 설교랑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광대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세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세계로 올 것이냐?
결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편안함과 안정감과 안전함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약속을 향해 믿음의 도약을 할 것이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것이냐. 목사로 생각해도 그냥 옛날처럼 교회가 해오던 대로 그냥 하면 저도 편안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던 대로 돌아가겠지 하고 두면 저도 편하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롭게 해보려고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 끝에 기도하면서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겠죠.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예전에는 이걸 했는데 저걸 했는데 목사는 왜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바꿔? 불편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바꾸면 이런저런 불평불만 안 듣고 저도 편하죠.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인가? 하여튼 그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를 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단지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쩌면 날마다 새로운 일에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편안하고 안정되고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것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나를 맡겨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그냥 그것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익숙하던 곳을 벗어날 것이냐.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결정이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미지의 길로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과 그 새로운 세계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것과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우상처럼 의지하던 것들을 떠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정말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시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